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우리가 몸도 또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잘 준비해서 정말 여왕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서 참된 예배를 드려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성경 가진 성경의 표제에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다 그런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잠언은 전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혜가 뭔가? 지혜가 계속해서 지혜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지혜는 뭐냐? 지혜는 조금 이제 3장에 내일 가서 보면 나올 겁니다만은 지혜는 네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다. 네가 이 땅에서 뭐 돈도 생명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있지만은 네가 구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다. 지혜.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앞에는 평강이요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지혜를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혜가 뭐냐?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지혜하면은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지혜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지혜뿐만 아니고 지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는 다 후천적이라고 해요. 후천적. 그래서 솔로몬도 후천적인 지혜 구하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된 것이고 다니엘도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제들 가운데서 조금만 나와도 이런 대단한 지혜예요. 그런데 그 수제들을 모은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이런 대단한 그런 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후천적으로 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너희가 구할 것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구할 것은 지혜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어져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가 뭐겠습니까? 지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지요? 지혜를 구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 듣는 마음.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기를 지혜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뭐냐? 참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것. 그게 그러면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머리가 판단을 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듣고 머리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뭐가 옳고 그런가를 판단하는 구분하는 이런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 말하면 그러면 듣는 마음 들으면은 지혜로워지는데 그러면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말씀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이게 육신을 입으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이 지혜를 갖다가 의인화시켜 놨어요. 사람처럼 지금 지혜가 말도 하고 지혜가 그런 인격을 가진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혜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혜고 예수님 자신이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지혜를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배우는 이 잠언서를 배우면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잠언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렇지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아주 귀한 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받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야. 출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간직한다는 말은 아주 이것을 저장한다 감추다. 그저 잘 이렇게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소중하게 잘 감추어두고 저장하는 것 이렇게 하며 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금 나오죠. 이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에 기울여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과 지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이 지혜, 이 명철을 얻으려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구하는 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뭐를 구할 것 많지만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은 지혜 많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해도 너 욕심 많구나, 너 탐욕이구나 그렇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지혜인데 이걸 받고 또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막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들어가서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뭘요? 지혜를 찾으려고 지혜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라 이 말입니다. 지혜는 그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마 그가 그런 소원,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 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단번에 뭐 생각해 보고요 아니고 단번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 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지혜를 구하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오늘 금강석이 어떤 것이 금강석입니까? 금강석은 한 1톤짜리 안에 3g 정도, 그래 한 돈 정도의 이런 이 금만 있으면 그게 금강석이에요. 1톤 안에 3g, 그게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금광석을 찾고 그걸 갖다가 또 부수고 그걸 갖다 재련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이 금을 지금 캐어내는 은을 캐어내는 이런 이 수고를 해서 비로소 은과 금을 캔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간직하고 듣고 또 우리
거기다가 막 구하고 그다음 이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지혜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런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를 가진 결과가 뭐냐?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는 이런 이 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합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말을 안다는 말 자체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어깨에서 막 듣고 지혜를 이렇게 어깨에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얻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아는 이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누가 주느냐?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지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마는 여기에 진짜 지혜, 참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심이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다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늘 말씀을 읽히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드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요. 성결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10절에 보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건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게 다 지금 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쭉 그렇게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을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이 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서 성결하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지혜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뭘 지키느냐?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의 집에서 구원하리니. 다시 말하면 참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또 말로 호리는 이런 이방 계집, 이방 여인, 여기 보면 이 음녀보다도 이방이라는 말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또 음녀예요. 거기에서 네가 구원하리니, 그런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지금 이게 여자가 지금 바람이 난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지금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한 이런 이 남자를 지금 버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음녀가 지금 되는 것인데,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주로 우리가 버린다고 하면 남자가 뭐 여자를 버린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자가 지금 남자를 버리고 그리고 음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음녀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결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길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며 선악간에 이렇게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을 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그러니까 이 음녀의 집은 뭔가, 음녀의 집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 가서 사귀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게, 그리고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수월이 보면 지옥인데 지옥으로 기울어졌어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음녀에게 한번 빠져나오면은 거기서 어디 간다고요? 누구든지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 음란한 행위가 얼마나 지금 이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메이트 때문에, 음란한 일들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음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도 자기의 영혼도 지금 다 지금 망쳐가지고 전부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런 음란한 이런 행위인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느냐? 바로 지혜가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자체가 지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지혜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서 생명길로 가게 해 주신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빨리 거기서 지금 나와야 돼요. 여기 돌아오지 못하며, 그래서 돌아오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음란한 그런 길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런 음란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지 못하고 땅에서 뽑혀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해 있는 것처럼 지혜가 주는 유익인데,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고,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란한 이런 여자들에게서, 음란한 남자에게서 이런 곳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어서 참 생명의 길, 참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오늘 지혜가 주는 이런 유익을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를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셔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주여 솔로몬에게 주시던 그런 지혜, 다니엘에게 주시던 그런 10배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혜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잘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